오늘도 말씀 따라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장을 다 해야 되는데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돼 있죠. 그 내용 그대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11장 12절부터 12장 6절까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2장 7절부터 14절은 거짓 저울을 쓰는 에브라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이건 좀 어려워요.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가장 강한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는 보통 북이스라엘을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 거짓 저울을 쓴다, 이 말은 속이기를 좋아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속이기를 좋아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영적 원리들을 찾고 적용해 보는 시간을 삼으려고 합니다. 먼저 1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1장 4절, 11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을 때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셨죠.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셨고, 또 적절하게 사막에서 물을 내게 하셨고, 또 외적이 침입할 때 그걸 막아주셨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무자비하게 혹독하게 하시는 게 아니시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말이 짐승의 줄이다 하는 말입니다. 짐승. 그러니까 짐승들에게는 줄을 매서 아주 혹독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짐승들에게 목줄을 매고 끌고 다니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막 악하게, 무자비하게, 도저히 헤어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비록 하나님이 때때로 심판하시지만, 징계하시지만 다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살게 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죠.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할 때 징계하지만 사랑의 징계지요. 그러나 무자비하게 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도 사랑의 줄로 이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을 여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한다면 이렇습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또는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 중에도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려울 때에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오히려 더 잘되게 하는 역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말씀은 우리 12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를 따라합시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거기는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에게 갈 때 돌베개 자고 길거리에서 노숙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런데 4절 중반까지 그렇게 써놓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표현 자체가 이제 독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 당시에 이 호세아서를 읽는 사람들 또한 앞으로 호세아서를 읽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야곱에게 일어난 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의미이지요. 따라서 저를 따라잡시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다시 한번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야곱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노아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으면 다 우리 각자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참 말씀 읽다가 이 기독교 역사를 보고 또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 로마서 말씀을 펼쳐 읽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지배해서 정말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얼마나 유명한 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책을 써내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말씀을 잘 이야기합니다. 모세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는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심지어 소가 일을 할 때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먹으면서 일을 하도록.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이걸 통해서 사람을 위하신다. 어떻게 소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기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채워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수고에는 소망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요즘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어떤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밭을 갈고 있는가. 땀을 흘리면서 죽어라고 우리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말씀을 붙잡고 일을 하느냐, 어떤 소망을 붙잡고 땀 흘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햇님 달님이라는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났어요.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이 아니죠. 이런 내용이 생각이 나나. 떡장수 엄마, 제가 얘기하면 기억이 날 겁니다. 떡장수 엄마가 이제 떡을 이고 가고 있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을 하나 줘요. 또 계속 쫓아오면서 또 떡 하나 달라고 그래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다 줬습니다. 하나하나씩 주다 보니까. 그런데 호랑이가 엄마까지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호랑이가 어린 남매가 있는 집으로 가서 흉내를 내죠. 내가 네 엄마라고. 그래서 뭐 손가락을 집어넣는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다 확인을 하는데 결국은 호랑이인 게 이제 들통이 나죠. 그래서 두 어린 남매가 하늘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튼튼한 동아줄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걸 타고 올라가서 햇님과 달님이 됐다. 호랑이에게도 동아줄이 내려오죠. 그런데 썩은 동아줄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거 타고 조금 올라가다가 엉덩이부터 떨어져 가지고 어디에 떨어지죠? 수수에 떨어져서 수수 꼭대기는 빨갛잖아요. 그렇게 됐다 하는 이제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 하는 거죠. 보통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정치가들은 썩은 동아줄을 잡느냐, 어떤 백을 붙잡느냐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세상 이론 원리 붙잡고 살면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소망의 말씀 붙잡고 살면 결국에는 승리한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튼튼한 하나님의 말씀의 동아줄을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12장 7절 말씀인데 이건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거는 설명을 안 하면 어려운 말씀이에요. 12장 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은 상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달아놨어요.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상인은 상인인데 에브라임에 대한 정체성이죠. 에브라임 너는 상인이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너는 상인이다. 그런데 너는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볼 때 평가가 그렇다는 거죠. 속이기를 좋아하는 상인. 부자라고 하면서 속이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불의가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는 또 저를 보는 또 대한민국 교회를 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있을 것입니다. 판단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속이기를 좋아하는 상인이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상인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그러나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려져야 되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불려져야지 저 사람은 속이기를 좋아하는 상인이야. 이런 인식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안 된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칭송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풀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솔직한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위선이 통하겠습니까? 가식이 통하겠습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그리고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게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너무 뛰어나고 훌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거든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그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이고 십자가의 섬김 아닙니까? 그러면 점점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것이지, 교만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바리새인이 돼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사명 감당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 중에도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먹을 것을 주시고 사랑의 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짐승처럼 대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튼튼한 동아줄 같은 말씀을 오늘도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악한 영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병마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후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